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좀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뭐 단기 사병으로 있었지만 사단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사단 사령부 군수처에 있으면서 좀 사병들보다 간부들, 장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원래 비가 오면 판초우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옷인데요. 군인들이 입는 비옷인데 무게도 무겁고요. 또 비 올 때 이 판초우이를 입으면 다리 밑에는 다 젖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물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보관도 불편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부대에서 비가 오면요 판초우를 입지 않고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병들도 이등병들도 다 저희 부대 안에서 그 사무실에 있는 이등병들도 다 비가 오면 다 우산 쓰고 다니는데 유독 우리 부대 전체에서 딱 한 명 비가 오면 판초우를 입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 대위입니다. 작전처에 있는 대위인데 이분은 누가 뭐 입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 판초우를 입고요. 그리고 이제 다닙니다. 비 올 때. 그러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제 밖을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요. 할 때마다 이 비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리고 신발 밑은 다 젖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또 물이 흐르는 이 옷을 또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무실에 이 대위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위님, 아니 이등병들도 다 지금 우산 쓰고 다니는데 왜 대위님은 이 불편한 판초우이를 이거 쓰고 다닙니까?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저희 뭐라냐면 나 육사 출신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대위들이라도 이 출신 학교가 달라요. ROTC 출신이 있고요. 학사 출신이 있고 삼사관 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가 힘들고 졸업하기가 힘든 데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무규정, 군인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복무규정, 이게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규정대로 다른 사람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손가락질 하든 하지 않든 나는 그대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그때는 놀랬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그분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그 학교 하나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그 규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보든지 않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가, 참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보시면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자유인이고요, 절반 정도는 노예입니다. 그 자유인 중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또 절반입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 4분의 1 정도 되었고요. 로마가 그 당시 유럽과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 또 뭐 고대 근동 그쪽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요 로마식으로 입고, 그리고 생활을 해도 로마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을 쓰더라도, 언어를 쓰더라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로마 말만 합니다.
로마 말이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아도 못해도 이 사람은 라틴어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로마 사람이구나. 저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빌립보 지역이 해변 도시인데다가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 중에 이제 퇴역을 하고 난 뒤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군인이었어. 이런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큰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살았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당시 숨겨야 될 일이지 겉으로 드러낼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저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서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냐면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 시민답게 생활하고 너희들이 활동해라, 이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드러내면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은 숨기고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너희 그 빌립보 그 지역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많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천국 시민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긍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 우리가 5월 말이면 우리가 넷째 주면 또 우리 직분자를 선택하는데요.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 시민권을 주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 천국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면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천국 백성이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내가 천국 백성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겁니다. 두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여자 지도자들이 싸웠고요. 그리고 교회가 두 패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 유오디아라는 한 여자 지도자와 또 순두개라고 하는 그 여자 지도자 사이에가 뭔가 갈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투고 싸울까요? 또 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부부가 왜 싸울까요? 그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달라서 그래요. 뭔가 달라서. 그 다른데 뭔가 뭐예요? 다른데 뭔가 문제가 있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뭔가 나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럼 부부가 왜 싸울까요? 남편이 볼 때 아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봤을 때는요, 남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싸우지 않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아, 저걸 내가 도와줘야 되구나. 아, 아내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아내는 우리 남편이 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상대편 집사님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말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행동으로서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계시고 뭔가 좀 저 사람 상대편이 같은 성도의 문제점이 보이더라는 것.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 문제점이 왜 보일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어떤 문제점이 보이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면 그 두 사람은요, 하나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은 뭔가 상대편에 문제가 있으면 공격합니다. 지적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내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면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답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내 눈에 어떤 문제점이 보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해결하라 하는구나 라고 하고는요, 그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집사님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시면 교회 오셔가지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여러분들 교회 구석구석 보시면요, 거미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밤낮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도 하고 오셔가지고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교회 여기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아니 왜 이 거미줄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거 나보고 치우러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오셔서 치우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 쓰레기만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 쓰레기 많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치우라는구나 라고 했어요. 교회 쓰레기 보면 제가 뭐 말씀드리지도 않아도 알아서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이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문제점이 보이고요. 다른 분들의 여러분 뭔가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저분 도와주라는구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고 어떤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저거 나보고 섬기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갈등 일어날 일이 없고요. 문제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문제점이 보이면요. 그걸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약점을 도와주라고 나를 돕는 배필로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약점을 도와줘 보세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고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부분이 보면 서로 도와주어라. 이것이 바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비결이야. 근데 선교의 아버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1793년에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셔서 무려 42년 동안 인도에 2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일으켰고 인도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요. 몸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전신마비로 50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 물어보니까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된 환자인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그랬지만요. 그녀는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항상 선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편지로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러이러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여동생은 50평생을 이상을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40년 이상 오빠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중보하며 기도했고요. 윌리엄 캐리는 우리 여동생의 이 기도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 눈에 문제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교회에서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내고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이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 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쫓겨나고 왕따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안과 공포가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발각이 될까? 언제 내가 고난을 당할까? 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언제 내가 쫓겨날까? 항상 불안과 염려, 걱정이 항상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중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었다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풍랑과 배고픔과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 두려움 없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백성은요, 내가 죽기보다 더 하겠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증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떨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또한 항상 하나 되셔서 협력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백성으로서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가 아니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라. 고난받는 것 당연히 여기라.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고난받는 걸 기뻐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니, 고난이 무슨 특권이고 고난받는 게 무슨 기쁨입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것은요,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결국은 더 큰 상급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덜 먹고 덜 쓰고 고생하면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서 적금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적금을 이렇게 넣다 보면 넣을 때는 어때요? 넣을 때는 못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하면서 불편하고 힘듭니다. 고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적금을 다 넣고 난 뒤에 만기가 되면 원금도 찾지만 뭐도 받습니까? 이자도 받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있지요. 또 고시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밤을 새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나중에 장차 합격이 되면 이 모든 고생과 고난이 다 뭐예요? 해결되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고난받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고 저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천국 시민권자라면 이 땅에서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즐겁게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영광 받고 싶느냐? 고난 같이 받아야 돼. 이걸 깨달았던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저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핍박받는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일 성수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핍박이 옵니다. 가족들이 나를 괴롭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질병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억압이나 고통이나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내가 괜한 걸 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해서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여러분 새가족들이 이제 교회 등록하려고 하고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실 거야.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요. 그 요한 웨슬리를 만든 사람은 그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 19명을 낳았습니다.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만 키웠는데요.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신앙으로 키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아이들을 집에 이제 계단은 이렇게 계단인데 그 계단에 이름표를 다 붙여놓거든요. 아이들 전부 자기 자리에 세웁니다. 자, 그리고는 이것을 물어보고 암송을 매일마다 시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외쳐요. 자, 너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보냈느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저녁마다 외치게 하는 겁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는 저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 난다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경우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고 시민권자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